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비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비가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줄기 빛보내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부재 시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악보가 예배 3분 전에 출력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막 마음이 조급해 오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평안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분주하고 또 평안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이곳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곳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고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지치고 고난 마음들을,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이 주님 앞에 녹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한번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고 선한 자의 높음과 아신 자의 노인대로 우리 기쁨.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강한 자의 미치심과 없는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는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는 우리 평화 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온 세상에 두르시는 모든 왕의 왕이시여 심판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온 세상을 두르시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께서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 불과 맑으시는 물가 나를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멘. 주는 나의 소름 돋아 나는 그의 어린 양 내게 부족하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나 주는 나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다같이 한번 한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영원히 주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 주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안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땀을 드리고 우리의 피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손을 내어드리고 발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흥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더불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비록 부족할지라도 자족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지체들 또 마음이 상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주보에는 12절, 13절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읽고 또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보면 진리를 살아내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거기 보면 full with favor.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요 이 favor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거 뭐 호의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러분 팀 하스 목사님 아실 거예요. 참 이쪽 동부 지역에서 가장 한때 지금도 뭐 괜찮지만 잘 나갔던 건설 이 설계 회사죠. 특별히 이 주차장에 관해서는 아마 이쪽에서 아마 탑을 찍을 것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favor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favor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잘 내려놨어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이다. 즉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얻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 mercy는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것, 그게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아니고 자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favor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라고 하는 점에서는 앞에 소개해드린 은혜랑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에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을 통칭해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 favor라고 나오는데 이 favor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집중해서 보고 계실 때 마치 창세기 1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을 때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반석교회 너무나 보기 좋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실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페이버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하시면서 어떠한 페이버를 보내주셨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복음에 전도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교회로 모이고 또 같은 은혜들을 나누는 성도들로 온 교회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좋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때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목소리를 빽빽 질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좋아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이 하나님의 페이버가요 오늘 이 사무엘에게 임했던 그 페이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주 순적하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페이버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짚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짚어보세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을까? 이 페이버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고 해서요. 이 코로나가 비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오아시스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still 광야를 지나요. 여전히 코로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또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 그 무거운 마음, 아픈 머리, 그리고 이 코로나, 지나가는 모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이겨내게 하고 다시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때. 오늘은 이 사무엘상 1, 2, 3장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느 한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이 엘가나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을 대조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를 더 좋아하시고 어떠한 모습을 좋아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사무엘상 1, 2, 3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일까? 그냥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사무엘상 한 5장까지만 쫙 읽어보시면 그냥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페이버를 그 충만히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고 충만히 채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발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1절과 12절을 볼 때 이미 극명하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대조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어때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공통적인 것은 이 두 가문은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정말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못된 행실들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젖을 갓 뗐대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한 3년 정도는 젖을 먹인답니다. 어머니들 참 고생 많으시겠죠? 예, 3년 동안이면, 그죠? 3살인데, 그죠? 그렇죠? 3년 동안 젖을 먹이고 젖을 뗀 다음에 지금 자기가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전에 사무엘을 세우죠. 그런데 거기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젖대고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의 나이를 추적해 본다면 17절에 가보면 2장 소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춘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춘기 소년 조금 지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들의 모습이 같은 레위인이고 서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인데 한 가문에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끊겨버리고 어떤 가문에는 하나님의 페이버로 충만해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장 10절에 가보면 여러분, 한나의 그 통곡에 어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으로 오해할 만큼 마음의 그 분통함이 다른 술자리로 가게 한 것이 아니고 넋두리 하러 다 사람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전전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사무엘은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 그 술 취한, 그 기도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능력한 그 아버지의 모습, 뒷모습을 바라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왜 엘리의 가문이 영적으로 무능력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3장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당시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페이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들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가 영적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장 이후에 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경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고 나아가는데 그 중심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것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결국 그 법궤를 이고 나가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곳에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 삶이었냐면 깊은 기도의 자리 그 30분, 1시간조차도 하지 못했던 엘리. 그래서 영적으로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없었던 그 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쟁을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영적인 권위로 막지 못하고 말씀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그저 방치하고 내보냈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부족한 삶을 살았던 그 엘리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페이버는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아하신 사람, 그분들의 특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한나가 기도한 그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랜 시간 기도했다. 비록 그것이 분통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절히 무릎 꿇고 기도의 시간에 무릎 꿇었지만 그것이 그냥 단지 자기의 분통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가지고요 거기 읽어보세요. 엘리가 그때마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엘리가 뭔가 한나가 액션을 취하고 뭐 할 때 와서 꼭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지가 않는지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엘리가 하는 것은 그저 습관처럼 그냥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그에게 해줘야 하는 말 그것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모습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대로 이루어내시는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남은 일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페이버가 아닐까요? 엘리에게. 여러분 한국말에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닦는다, 배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그들은 보고 그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께 이미 드리기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드리는 그 약속을 한나는 지켜냅니다. 그런데 엘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제사장과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이게 저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한번 2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에서 주의 사자가 엘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지금 엘리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요. 근데 지금 한나는 어때요? 귀하게 얻은 아들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이 팀 하스 목사님이 이 심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데 옆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됐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방치되면 죽을 것 같아서 자기에게 들어온 그 심장을 넘겨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심장을 받아서 그가 생명을 연장해 나가게 하셨죠. 그 가운데 그것을 결단하고 잠언 31장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페이버들이 그 책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실현해 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나는 믿음으로 삶으로 드러내고 있고 엘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2장 18절과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8절이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면서부터 그가 입은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입어야 할 예복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 자리에 그 에봇을 입지 않아요. 이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사무엘은 그 에봇 옷을 입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전 인격이 거룩, 성화. 지금 엘리의 가문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의 가문이 아닙니다. 엘가나의 가문만 구원을 받은 가문이 아니에요. 두 가문이 똑같습니다. 같은 지파예요. 그런데 어느 한 가문의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거룩의 옷을 입혔어요. 엄마 아버지는 마음을 뜻을 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모습들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중한 직책을 맡고 있는 한 가문은 거룩을 헌신짝 내리듯 벗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고 자식들이 어떠한 악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는 것이 싫었을 뿐 크게 그들을 꾸짖지도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 차려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그렇게 그 자녀들만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를 내려 보내주실까요? 오늘 26절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여기에 은총이 영어로 favor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에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페이버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가문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마더스데이에는 저에게는 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아들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제 금요일 날 졸업을 했어야 됐어요.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중학교도 이후에 중3 때 와가지고 그래도 대학이라는 걸 졸업하는구나. 막 가려고 계획을 짜고 방을 잡고 했습니다. 근데 카톡에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네. 쌍권총이 아니고 F를 맞았는데요. F를 맞았는데 졸업을 못하게 됐어요. 제가 그 순간 식탁에 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울고 난 뒤에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 가게 됐지 않았습니까? 환율도 높은데 저 녀석이 취직을 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어야 우리가 송금하지 않아도
지들 먹고 살고 착값도 좀 내주고 그럴 텐데 이 녀석이 저의 바램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울다가 막 그 다음날 막 일을 하러 갔는데요. 막 10분 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우울이 와가지고 막 머리 쥐어 뜯으면서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배워야 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야. 결단코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고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그렇게 전했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식탁에 앉았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저 아들을 놓고 저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F 학점을 받은 목사예요. F 학점을 받은 아버지.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페이버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성민아, 저 아들은 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배워가고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된단다. 너가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너가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너의 영광을 위해 아이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지는 않니? 뜨겁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께 저 아들을 내어드립니다. 두 아들과 막내딸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품고 있었어요. 제 방식대로 제 스타일대로 아이들을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거에 보시면 원래 보면 celebrate 아닙니까? 그죠? 축하한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 F를 맞아와가지고 이제 celebration을 제가 지금 3번 했습니다. 오늘 이번이 이 예배가 celebration의 하이라이트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 아들을 내어드린다. 안 온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동생 보기도 창피하고. 지금 옆에 우리 한비 씨가 같은 나이예요. 사촌인데 사촌이 자기 졸업식 때문에 왔는데 졸업식이 캔슬된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그쪽 방이 펜스테이트 그쪽에 방이 있었는데 뭐 8월 7일까지 쓸 수 있으니까 자기는 창피하니까 못 온다.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문자를 남겼어요. 마음이 힘들었을 민혁이를 위해서 통닭 파티를 하자. 그리고 마음이 힘들었을 민혁이를 위해서 제가 민혁이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지었거든요. 자기들은 안 써요. 저만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마침 그 밀레니엄 시에러에서 킹 데이빗 하더라고요. 그걸 또 거금을 들여서 보러 갔습니다. 그 두 번째 셀러브레이트. 이 예배가 세 번째. 이것으로 끝입니다. 여기서 고백이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드렸듯이 그가 그렇게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페이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은 진리를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 진리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면 되냐면 사랑을 주시면 됩니다. 비록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미녀가 사랑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가문을 세우실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좋아하실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페이버를 충만히 받아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나에게는 어쩌면 사무엘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한나의 믿음, 또 그것에 찬성한 남편 엘가나의 믿음,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무엘이 페이버를 받아 누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른 것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부모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반석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